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날이 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박국 2장 4절로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악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학창시절에 교수님이나 선생님에게 질문을 많이 했던 사람인가요? 아니면 질문을 하지 않았던 사람인가요? 제가 대답을 한다면 저는 질문을 많이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 질문을 많이 했던 적도 있었던 사람이죠. 저에게 질문을 많이 했던 때가 언제인가? 그 무엇보다 학구열도 있었고 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질문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인간의 지식은 질문을 통하여 완성되어진다, 성장되어진다 라는 대답을 하셨던 걸 기억을 합니다. 이처럼 무엇이 질문은, 어떤 질문은 그것을 인하여 그 궁금증이 나에게 나의 생각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나의 지식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믿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질문, 하나님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또 성경의 지식에 대하여 질문을 한다라는 것은요, 질문을 많이 했을 때 그것은 내가 알고자 하는 것, 내가 궁금해하는 것들, 그것들은 나의 학구열과 열심 때문이었던 걸 우리는 생각해 본다면 믿음은 그렇게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요, 불신이라고 생각하지만 불신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회의도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그릇된 확신입니다.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맞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확신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잘못되어진 그릇된 확신들을 가질 때 우리는 참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기가 힘들어질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장이라는 것은요, 순종이 곧 성장이다라는 의미이기도 되겠지만, 사실은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과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과 하나님에 대해 알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를 성장시킬 때가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아빠 이게 뭐예요? 왜? 왜 그래요? 라고 아이들은 왜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그게 아이들이 이 세상에 대하여 또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알고 싶은 열정이 있을 때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된 것보다 부교육자였을 때, 부목사일 때 참 많은 질문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제가 담임 목사가 된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워졌는지 저에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없는 입장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저를 사랑해 주셔서 많은 질문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4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말이 나오죠. 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로마서에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말씀이 하바국서가 시초인 것입니다. 자, 여기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교만하다라는 원어의 뜻은요, 마음이 부풀어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부풀어 오른 마음, 그것을 교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기를 과대 평가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교만함입니다. 현대인들이 알고 있는 두 가지의 병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는 남과 같아지는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남이 좋은 차를 사면 나도 그 차를 사고 싶고, 남이 롱패딩을 입으면 나도 뒤처지고 싶지 않아서 그 롱패딩을 사고 싶은 마음, 무엇이 누리고이면 나도 그걸 누리고 싶은 마음, 이것을 욕망의 평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 남들과 같아져야 한다는 그런 심리적인 마음, 이것이 현대인의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모순되어지지만 남들과 차별되고 싶은 마음, 차별되어지고 싶은 그 욕구, 욕망,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이 그 옷을 입으면 내가 그 옷을 갖고 있어도 그 사람 앞에는 절대 입지 않죠. 왜요? 나만 차별되어지는 옷, 나만 차별되어지는 누리고 싶은 마음, 나만 차별되어지고 싶은 욕구, 그리고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심리를 알아서 어떤 옷들도 한정판, 그래서 몇 개 만들지 않고 그걸 아주 고가로 비싸게 파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교만함이란 것은요, 끊임없이 남을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커지고 싶은 마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어떤 태도로 나타날 때 우리는 내가 너보다 더 크니까, 내가 너보다 더 괜찮으니까 나는 이렇게 너에게 행동해도 괜찮아 라는 생각들을 갖죠. 현대에서는 그거를 갑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하박국에서는요. 1장 3절에서는 그거를 겁탈과 강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횡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7가지의 큰 죄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지만 성경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7가지의 죄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 자리가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질투 또는 시기, 그리고 분노, 탐심, 그 탐심 안에 인색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탐식, 내가 뭘 계속 먹고 싶어 하는 마음, 그것도 죄예요. 그리고 게으름도 죄입니다. 정욕도 죄예요. 우리가 이 탐심 안에 이 인색함이라고 있는데 저의 아내도 저보고 인색하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부정적이야 라는 말로 사용하죠. 저 남자 참 괜찮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 괜찮아. 하지만 인성이 별로야. 저 남자 저 농구 참 잘하지 않아? 너무 잘해. 그런데 너무 개인 드리블이 개인 성향이 너무 강해. 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색이에요. 성경에서 이 7가지 죄악 중에서 그 첫 번째로 우리에게 아주 조심해야 할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교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속에서는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과 대비되는 것이 오늘 말씀에 4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것은요, 교만과 대비되어지는 거는 무엇으로 얘기를 하냐면 겸손이 아니라 바로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의인은 뭐가, 우리는 저 사람이 참 의롭다라고 얘기할 때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저의 딸 아이의 이름도 의인입니다. 물론 그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 무엇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의인이라고 졌지만 의인이 제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의인의 의미 속에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아이가 커서 남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없어서, 남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없어서, 남에게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아이가 되게 없어서. 이게 바로 의인입니다. 의인이란 의미는요, 랍비들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의인이란 제타카를 따르는 사람, 제타카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제타카라는 것은요, 공의라는 말도 있지만 무엇이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제타카입니다. 그리고 의로움, 올바름도 제타카예요.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타인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 제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럼 뭘까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면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용되어져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신뢰하는 것,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들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여 그 말씀을 하나님과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확신을 갖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성실함으로 살며 그 속에서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불리하다 할지라도 올바름을 쫓아가는 것, 진리를 쫓아가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에 있어,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올바름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내가 이 올바름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불리하다 할지라도 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그리고 이웃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이득을 보지 못하고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불리하다 할지라도 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오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에게 손해와 이득과 득과 실을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직장 속에든 우리의 학업, 캠퍼스, 아니면 또는 우리의 가정 속에서든 사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든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불리하고 내가 그 속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걸 믿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 안에서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